아가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용서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10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잘 아는 어떤 형제님이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에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했더니 아무거나 좋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거 사주려는데 뭐든 다 좋다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또 그때 만난 시간이 식사 시간에서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배가 고프더란 말입니다. 무척 출출해서 그럼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여기 들어가자 하고서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카레 전문점이었어요. 일본식 카레 전문점이었어요. 카레가 종류별로 무슨 이름도 다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카레를 팔고요. 또 뭐 돈가스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함께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빨리 고르자 하고서는 제일 색깔이 마음에 드는 카레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저도 그거 먹을래요. 저도 목사님 드시는 거 그거 먹고 싶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켜서 이제 카레를 먹는데 그 집이 또 리필을 무료로 해줬어요. 공짜로. 그 기본 카레에 대해서는 계속 리필을 해주더란 말입니다.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리필도 해서 아주 맛있게 카레를 먹었습니다. 만족했어요. 서로 만족한 겁니다. 자, 그렇게 식사를 함께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몇 달이 지나고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전화를 하다 그분이랑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목사님 저 사실은 카레 못 먹어요 이러는 겁니다. 뭐 카레 얘기가 대화 중에 나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여하간 카레 얘기가 갑자기 카레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카레를 못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카레였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한 나이가 30쯤 됐을까요? 20대 후반이었거나 30쯤 됐을 겁니다. 평생 카레를 안 먹었다는 겁니다. 카레를 혐오했던 거죠. 보기도 싫어, 냄새 맡기도 싫어, 뭐 이런 정도였던 거예요. 여태껏 그 30평생에 제대로 카레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제가 카레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는 이 목사님이 카레를 좋아하나 보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나도 좋아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생 동안 카레에 대해서 가져왔던 그 선입견을 과감하게 버리고서 마음의 문을 열고 카레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서 이제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카레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빈말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집에 가서는 아내분한테 이제 나도 카레를 먹을 수 있게 됐으니까 카레를 해달라고 그렇게 아내분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우선 굉장히 미안했어요. 못 먹는 데를 데려가서 그것을 대접을 한다 했으니까는요, 굉장히 마음이 미안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그 전도사님 만나서 즐거운 마음에서
제가 밥을 또 다른 맛있는 것들을 여러 번 또 대접을 했어요. 아주 즐겁게 이렇게 식사를 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경험을 하면서요,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닮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는요,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 많이 하는데, 뭐 설교 중에도 사랑을 강조하니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입으로만 주구장창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이거는 가짜잖아요. 껍데기만 그럴듯한 가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셨잖아요. 말씀 그대로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데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용실에 가서 예수님 헤어스타일로 해주세요 하면 될까요? 턱수염을 기르고 흰색 천에 홍포를 두르고 샌들을 신으면 됩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흉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머지않은 때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역에는 예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성품을 주목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영하고 드러나게 하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장차 있을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요.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실제로 그 공의를 펼쳐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서 그 공의를 드러내는 것은 이렇듯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의의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공의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공의는 작정되어 있다니까요. 공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철저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더 힘써야 하는 부분은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본받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유대인들에게 조롱당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억지로 이 손을 십자가 위에 펼쳐서 녹이 쓰러있던 대못을 대고서 망치로 내리치고 있단 말입니다. 몸부림치게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머지 두 강도는요, 저주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보복할 거야. 이런 저주를 했겠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시리라. 뭐 이런 식으로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을 이미 용서하신 겁니다. 그들이 못을 받고선 아이고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다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회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그들을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시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뭘 구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즉 그들을 용서하시고서는 축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이 죄의 용서와 축복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예수님의 모습 담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순서대로 돌로 치냐면요. 한 사람이 제법 뾰족한 돌을 들고 뒤쪽으로 다가가서 뒷덜미를 내려칩니다. 왜냐하면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한테 돌 던지기 힘들어요.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뒤로 다가와서 뒷목을 내리치는 거예요. 뾰족한 돌로. 그러면은 아이고 하면서 쓰러지잖아요. 그때 무거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 처형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러니까 지금 뒷덜미를 내리 찍은 겁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땅에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숨이 끊어집니다. 스데반이 이때 한 말을 보면은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데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따라하고 싶었어요. 닮고자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이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저희를 사하여 주소서 하셨잖아요. 그 기도까지도 따라서 한 것이에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스데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했고요. 그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서 술람미 여인의 집을 찾아오는 거니까 처갓집 찾아온 겁니다. 술람미 그 시골 동네에 솔로몬 왕이 행차를 했으니까는요. 온 마을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왕의 행차를 맞이해야 되니까는 그 작은 시골 동네가 들썩들썩했을 겁니다. 이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와서요. 자신이 어릴 적에 오라버니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고선 전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아가서 8장 8절 9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어린 여동생이 훗날 훌륭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오빠들이 어려서부터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동생이 성벽에 비유될 만큼 아무 남자에게나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오라버니들은 여동생의 그러한 성품 위에 은망대를 세워서 여동생이 더 멀리 내다보고 더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동생이 문에 비유될 만큼 아무 남자한테나 해프게 마음을 연다면 백향목 판자로 문을 막듯이 강제적으로 단속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했습니다. 자신이 장성해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는데 자신이 해픈 여인이 아니라 오직 솔로몬에게만 마음을 주는 정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빠들의 공로가 크다는 말이에요. 이어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가서 8장 11절 12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설득하는 겁니다. 솔로몬, 당신이 당신 소유의 포도원에서 과실을 얻어서 은 1천의 소득을 얻게 되면은 당신은 그 포도원을 그동안 관리하느라고 애썼던 일꾼들한테 은 200 정도는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수고료로 그 정도는 기꺼이 당신이 내어주잖아요. 솔로몬, 나는 당신의 포도원입니다. 당신이 나를 지극히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동안 나를 지켜주었던, 나를 있게 해주었던 나의 오빠들에게 상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 말만 들으면은요, 오라버니들이 술람미 여인을 무척 아끼고 애지중지한 것 같잖아요.
사랑을 많이 쏟은 것 같잖아요. 오빠들이 여동생을 지극정성으로 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슐람미 여인이 아가서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했습니다. 오라버니들을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나의 오라버니들이 이러지 않고요. 내 어미의 아들들, 엄마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라버니들을 엄마 아들이라고 불러요. 왜요? 친아빠가 달랐어요. 슐람미 여인의 오라버니들과 슐람미 여인은 아버지가 달랐던 겁니다. 이 오라버니들은요, 슐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슐람미 여인의 아버지에게 시집 올 때 데려왔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슐람미 여인이 태어나기 전이었고요. 슐람미 여인의 아버지와 이 어머니가 결혼을 할 때 어머니가 데려온 아들들입니다. 아마도 계대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대 결혼이 무엇이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죽으면 혼자 된 아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만약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있으면은요, 그 남편의 형제들이 이 홀로 된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러니까 형제인 남자가 이 죽은 형제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아들들을 또 키워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슐람미 여인의 아버지와 결혼을 했고요. 그런 후에 슐람미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슐람미 여인이 어릴 때에 이 슐람미 여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이제 유산이 어떻게 되느냐? 슐람미 여인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슐람미 여인의 것이에요. 이 오빠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이 오라버니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 슐람미 여인과는 상관없이 오라버니들만의 몫이에요, 그것은. 자, 이 슐람미 여인의 아버지가 포도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 포도원은 슐람미 여인의 것이 되었죠. 그리고 이 오라버니들도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을 상속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라버니들이 슐람미 여인에게 노하여서 슐람미 여인을 자신들의 포도원 지기, 포도원 관리자로 사용을 한 겁니다. 아마도 슐람미 여인이 상속받았던 포도원이 오라버니들이 상속받은 포도원보다 더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버니들이 슐람미 여인을 시샘해서 그래서 핍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나쁜 오라버니들이지요. 그래서 슐람미 여인은요, 자기 포도원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슐람미 여인은 오라버니들의 포도원에 불려가서 거기서 일하느라고 자기 포도원은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라버니들한테 크게 서운했겠죠. 그런데 이 슐람미 여인이 장성해서 이제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서요,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과 혼인을 합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해서 처갓집까지 방문을 할 정도잖아요.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합쳐서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처갓집을 일일이 다 방문했겠습니까? 특별히 술람미 여인을 총애하니까, 사랑하니까 처갓집까지 방문을 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오라버니들은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 동네를 방문했으니까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자신들이 술람미 여인이 어릴 적에 자기들이 핍박했잖아요. 그 사실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벌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예전의 술람미 여인이었으면은 그렇게 고자질을 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벌을 내리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과 혼인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솔로몬은 변함없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였으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당연시하고 또 권태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는 고생한 후에 다시금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더 애틋해져서 비로소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으로 치자면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지극히 풍성하게 사랑하게 된 단계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성장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솔로몬에게 받은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긍휼과 여유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술람미 여인은요, 지난날 오라버니들이 자신을 핍박했던 그런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다 용서해 주게 된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오라버니들을 용서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요, 이제 그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상을 내려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오라버니들의 선한 행실을 주목을 하고 그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솔로몬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들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주고 비로소 축복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가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해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제발 용서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내 탓이에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뻔뻔하게 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나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안겨준단 말이지요. 그 일이 과거지사, 그러니까 과거에 끝난 일이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서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용서했어요. 지금 돌로 치고 있는데 용서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 잘 알지요. 그렇지만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고발하십시오. 물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용서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하나님께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혼내주셔서
그의 교만함과 강팍함을 꺾어주시고 거짓됨과 악함을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지요. 시편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한 것처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발한 것처럼 악한 자를 하나님께 고발을 하십시오.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요. 내가 그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전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만 고발하는 거는요,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들으시고 그릇된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내 주관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향된 내용만 접수하시고 그 사람한테 징벌을 가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요. 공의로우시니까요. 하나님의 판단대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의 의의는 뭡니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속이 후련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참소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처럼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막 요동치고 있었던 격하게 일렁이던 그 풍랑이요, 잠잠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성령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죄한 것, 그것이 죄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100데나리온인데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호소하고 악인을 고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위로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를 했으면요, 이제는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큽니다.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지지요. 그거 장점 아니야! 나쁜 점이야!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제대로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장점을 주목해야 됩니까?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상을 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요, 솔로몬 자신과 술람미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지요. 그래서요,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오라버니들의 장점에 대하여서 솔로몬에게 말할 때, 솔로몬,
우리 오라버니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마을 청소를 하고 있어요. 양떼를 얼마나 잘 돌보는데요.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칭찬은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슐람미 여인이 뭘 말했습니까? 슐람미 여인이 이 오라버니들이 나를 잘 양육을 해줬기 때문에 비로소 정숙한 처녀가 되어서 솔로몬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면서 솔로몬에게 끼친 유익을 말하잖아요. 나에게 끼친 유익을 말하잖아요. 솔로몬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유익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라버니들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를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을 베풀었는지,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유익을 끼쳤는가를 알아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로 능력 있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휴,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이 한 그런 선한 행실 난 모르겠어요. 어떤 유익도 없었는데 도대체 뭘 축복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에게도 악을 행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회방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면요, 이런 경우에도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가 여러분을 괴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붙들게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정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써야 할 부분은요, 사랑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그에게 축복하는 데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그를 고발하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서 위로가 흘러넘치고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이제는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오라버니들을 용서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에게 참 악하게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였을 수도 있고요. 동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카레 먹은 전도사님,
저 때문에 카레를 좋아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후에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식사 대접을 여러 차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한다면요.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각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승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다해서 오직 주 하나님만을 힘써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얹고 아픈 곳에 손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게 하소서.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참 진실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뒤덮어 주소서. 사랑의 증거자들이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될지어다. 그것을 위하여서 합당한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소서.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지극히 잘 될 것이며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셔서 급속하게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병상을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될지어다. 신속하게 온몸 각기관이 회복이 될지어다. 뼈, 마디가, 관절, 골수가, 오장육부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지고 면역은 온전해질 것이며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고 당 수치가 정상이 되고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고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온몸이 쾌역해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가득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눌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로 하고 있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제목들이 넉넉하게 응답을 받았느니라.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선한 영향력의 은사를 받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자원하고 작정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연락하셨다는 증거가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풍성히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를 닮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